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을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나 또 어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도 기도했을 때 몇 가정이 여기에 동참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도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미국에서도 학교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혜민이가 또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해제될 때까지 이제 우리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뭐 정보에 의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2,600명쯤이 확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집에서 안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재앙시대의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여기 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답이 아니고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재앙에서도 지난주, 지지난주 건져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신다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보면 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상에 조금 있으면 행복 바이러스로 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로스캐롤라이나에서 우리 황영호 장로님 가족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아주 기쁩니다. 황 장로님은 멀리 계시지만은 우리 이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서 제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저는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서 황 장로님 가정이 참 복을 받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 그때 10년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개척하고 연약하여서 뭐 사례 이런 것 생각할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비가 없었어요. 근데 전 절대 내 사역비 내라고 전화를 해본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우리 이면정 권사 있는데 나에게 한 달에 한 100불만 선교 헌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만 답이 왔는데 하겠다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죠 우리 교회로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린이 사역도 잘 되지 아니하고 교회 사역도 힘들었지만은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은 어린이 사역이 전 미주 전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재앙을 이기려면 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된 마음의 상처 또 우리 고장난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사단이 잡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린 잘 모르잖아요. 내가 복음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아니까 나는 전도의 전도자니까 그런데요.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 문제가 하나도 없는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들어도 들어가지고 야 오늘도 복음 들었어 이렇게 막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옛날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뽑아내지 아니하고는 영적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치유하지 않고는 나의 영적 상태로 가지고는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 속에 깊숙이 골마 있는데 보름이 꽉 찼습니다. 근데 위에 비싼 연고를 막 발라요. 낫겠지 뭐. 이게 비싼데 바르면 낫습니까? 안에 있는 그 고름은 더 있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어떤 사람이 요만한 물소 뼈를 하나 줘요. 납작한 거 주면서 미국에 가면 병원에 가기가 힘드니까 웬만하게 근육통이 있거나 그러면 끓으라 그래요. 끓으면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LA 있는데 어떤 사모님 지금 큰 교회가 되세요. 다락방교회 사모님과 또 어떤 집사님 그분은 남편이 이제 국제 변호사였는데 그분이 모여가지고 이 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만은 잘 좀 끌어주면 좋겠대. 너무 있지 허리가 아프고 어떡하고 그래. 그 사모님 먼저 그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을 이렇게 끌으니까 우리 옷을 그냥 벗고 이렇게 끌거든요. 허리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있죠. 냄새가 그 사모님이 깨끗한데 나는 그래 시체 썩는 냄새가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지독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끌개를 딱 대는데 냄새가 나는데 오대 다 나는데 그게 뭘까? 근데 그분이 정말로 미국에 와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종기가 안 났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끌개를 확 끌으니까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얼마나 썩었던지. 정말로 우리 일회용 컵에 반쪽은 있죠. 이상한 고름하고 이상한 게 막 튀어나오는데 휴지라는 거 이런 거는 하나가 다 들었어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안에 걸 이거 골문 걸 정리하지 않고는 끌어내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구나.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한때 막 그 끌개를 한국에 연락해갖고 막 싸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생각도 잘못된 각인된 상처, 불신앙, 복음으로 뽑아내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상처 위에 또 복음으로 갖다 붙이고 상처 위에 또 갖다 붙이고 상처 위에 갖다 붙이고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은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와 불신앙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시간 복음으로 치유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속에서 영적 힘을 얻어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2명이 여기 왔는데 얘들은 시대 살릴 소중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이 아이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왠지 너무 귀한 아이들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나 안 오고. 그러니까 소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이 오지 않나, 렘넌트가 오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로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아무것도 안 담고 이래 갖고 다니면 쉽게 갖고 다녀요. 그죠? 근데 그 그릇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었다. 그러면 그 그릇이 너무 조심스러워. 그릇이. 그래서 옆에 놓을 그릇도 가슴에 품고 막 이래 다녀요. 왜? 그 속에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빈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 그릇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라는 값진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중한 보석을 담은 명품 인간들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명품 인생들입니다. 저 초창기에 이제 개척했던 어떤 집사님인데 이제는 여자 목사님이 됐어요. 특별 그 사역을 합니다. 금은 이런 보석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나라가 좀 위기가 오고 불안할 때는 금이라든가 오늘 사람들이 막 사모은대요. 근데 이분이 저번에 제가 갔을 때 은파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내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보석을 무겁게 들고 다닌 적은 없어요. 끙끙거리고 같이 있죠. 어느 집에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은을 가져갈 때 은을 옆에 놓고 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은을 딜리버리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고 정확하게 계산을 되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죠. 그리스도라는 값진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인생 명품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 점치고 돈 받아가는 그 사람이 그거를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 마게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건너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 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 안식일, 성전에서 새 안식일은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거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울이 막 칭찬합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직 복음의 뿌리를 내린 성도들이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힘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사람들이 보면서 이 교회는 별로 힘도 없을 거야. 사람이 별로 없어. 무리가 아니고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가 값진 인생 명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탄 마귀는 복음을 막고 우상 숭배하게 하여서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런 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도록 마음을 다 그죠 생각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에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또 깊이 빠지도록 합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하며 사단을 믿고 모든 사단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함정 속에서 빠져들도록 사단이 전략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교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이 복음 듣고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복음을 잘 믿고 누리는 모델적인 신앙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으려면 바울이 전해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준 복음의 권능과 큰 확신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어떤 대중적인 신이 아닙니다. 예수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는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참 신기하죠. 믿어라 하나님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도 절대 안 믿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기부인들이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그리스도만 믿는 정인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인들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단이 완전 굴복합니다.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 세상에 좋은 말이 많고 좋은 진리가 많지만 그 진리 아닙니다. 교회만은 복음으로 세워져요. 근데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뿌리 내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에 이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울 때 벌써 오직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3주 동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곧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단단해지고
거기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 말, 바울뿐만 아니라 같은 팀이었죠. 실라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힘 또 있죠. 또 우리 지식적인 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아틀란타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교회로, 유광수 목사님의 지교회로 세워지게 됨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세워질 때 복음으로 모든 평신도에게 유 목사님이 영적인 힘을 주었어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전하여서 평신도들이 복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30년 전에 정말로 우리 교회보다도 더 열악했어요. 교회를 세울 때. 그랬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지금은 전 세계에 완전 오직 복음으로 온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237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 복음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또 지금 아틀란타 복음화를 하는 데는 우리 임마누엘 아틀란타 교회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말을 안 해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심으로 영적인 힘을 가진 중직자와 성도들과 또 렘넌트들이 현재와 미래를 살릴 준비를 단단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237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도 영적인 뿌리가 단단하여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어디로? 각처로 퍼져나갔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여서 온 지역에 이 복음을 다 전해놔서 너희들로 통하여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만큼 복음의 뿌리를 내렸듯이 우리 임마누엘 아틀란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뿌리를 내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은 되겠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딱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할 때요. 어떤 사람들이 딱 첫마디면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알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으로 당신 병이 나을 줄 믿습니까? 이라면요. 어떤 사람은 아멘 믿습니다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때까지 몇 년을 해도 안 됐는데 안 믿어보지요 뭐 이러면 안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믿음은 내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너무 단순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이 단순한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나도 몇 년 믿어봤는데 나도 해봤는데 안 되면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믿음, 간단한 믿음, 정말로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틀을 깨야 돼요. 우리 어디서 치유받아야 됩니까? 영적인 치유는. 유명한 병원에 가면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보약을 먹으면 영적 치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교회가 이 일을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성도가 이 일을 담당해야 돼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내가 내를 생각하면 대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단하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제가 이 사역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에 놀랄 것 같아요. 제가 이 끓는 거 이거 그거는 도구뿐입니다. 그로 인하여서도 아픈 사람 이 50견 알라바마의 어떤 훌륭한 분이요 장로님이 여기 우리 교회에 왔어. 근데 왜 왔느냐 하면 에너지 바디라고 있는데 거기 운동기구 사러 왔어요. 어느 날 이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컴퓨터를 많이 하셨어. 근데 꼼짝이 안 되더라. 이 두드려지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왔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운동하는 기구를 하나 사려고 왔는데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떤 전도사 한 명 있었어요. 그 전도사와 제가 있는데 그분이 왔습니다. 이거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아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아프대요. 2명이니까 여사 그리고 아주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옷을 좀 벗어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위통을 이래 벗기고 끌게라고 막 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우리 그거 아무것도 몰라. 어디로 끊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나았다 소리 안 하고 그냥이죠. 막이죠. 우리 교회를 너무 잘 다니시고 알라바마에서 3시간씩 운전해하고 3시간 가셔요. 토요일 나오실 때는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얼마 후에 그러는 거예요. 그 끌고 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어째 구해가지고 하나 드렸더만 아주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항상 끌고 다녀요. 항상 머리도 좀 있죠. 우리 김목한 집사님 같이 잘생겼어요. 머리도 좀 이렇게 이래 됐는데 그 매일 끌고 머리도 끌고 머리가 까만 머리가 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너무 하던 그걸 봤어요. 이게 요 물소 뼈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 이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보내준 거 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알라바마 현대에서 우리 교회 많이 왔어요. 한때 어떤 사람이 이 자골신경통으로 힘들어한대요. 근데 그때는 그게 도구였어요. 끌고 해야 되는데 어쩌지 저 남자를. 근데 우리 장로님은 끌게 이래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를 하라고 둘이서 했는데 어디를 끌었는지도 잘 몰라. 그 사람 다 나와버렸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분이 회사에서 오기만 하면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우리 현대가 알라바마 이거 이 말을 안 하고 요 내리면 임마누엘 아틀란타 교회가 저 있는데 그러면 한인 마티켓도 있고 그렇다. 근데 그부터 가갖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제가 한때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전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2번씩 거기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내요. 200불을 주면 소고기 있죠. 그거 갈비를 재오라 그래요. 자기가 돈 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을 해. 오늘 한국 음식을 하는 교회가 있다 오라. 그러면 가요. 그 집에 가. 근데 집이 아주 커요. 그러면 방을 하나 딱 따라놓고 영접방을 나눠서 영접방. 복음은 같이 전하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영접하는 방을 정해놓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별것 아닌 것과 치유의 역사를 이룹니다.
치유는 내가 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거나도 치유하시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딱 성령 충만 안 하면 악령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령이 충만 안 하더라도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있게 안 만들어요. 아 그래 오셨으니까 그냥 편안히 계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권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았댔습니다.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들은 복음의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마귀의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 되어질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말씀과 기도 집중하지 않는 사람과 렘넌트들을 장악하고 일상생활에 마귀에게 속고 마음과 생각을 고장나게 만들어서 늘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답을 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뭐가 어땠고 듣고 그 다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난 사람들은 40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이제 오직 그냥 살아가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사나 이랬는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갈보리산 감람산의 체험을 갖고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수의 사람,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불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이 얼마 있나 없나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왜 하냐?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있으라 없으라 한다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지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메시지를 5시간을 듣고 이게 아닙니다.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어렵지 않은 이 언약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칠 나라 세계 복음화 할 엘리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는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고 갑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 하빈이와 예빈이 그리고 성민이와 은혜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맡겨줬어요.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미래 언약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큰 확신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권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믿는 이 사람들이 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증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하고 타협하는 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다른 것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복음 누리는데 야, 나 이제 복음 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내하고 하나님하고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중심을 알아주시는 이 소통이 되는 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큰 확신 가진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 중심에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 흐름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강단 메시지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본부의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과 1부와 2부를 꼭 예배 시간에 핵심은 오늘 마치고 나서 오후 시간에 1부는 수요 예배 시간에 2부는 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아, 저 멀리 있는 유 목사님은 평생 가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주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가게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절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들으면서 녹취하면서 이 중요한 것이 뭔가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이게 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진 예배를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남자가 기도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장사를 이제 가게를 차려놨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신다면요 10의 2조를 2만 불을 2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정말로 1,000만 원 주시면 10의 2조 200만 원 할게요. 하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응답이 왔는데 1,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11조 200만 원을 떼고 800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현금 안 하더래요. 그래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24시가 어려운 것 같은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주님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사람요 정말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못했으면 오늘 못했네요. 다음에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거 이야기 안 해요.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어쩌고 막 그죠. 상천하지에 홀로 계시고 옛날에는 장로님이 기도하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워. 근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장로 되려면
힘들어요. 문학적으로 좀 뭐가 돼야 되지. 근데 있죠. 지금은 막 하나님, 내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 듣거든.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부족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게 24시 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한. 하나도 안 어려워. 눈 뜨고 해야 돼요. 눈 감기 싫으면 눈 뜨고 해도 돼. 근데 눈 감고 할 때도 있어요. 집중은 눈 뜨고만 이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집중은 있죠. 그런 거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24시가 되어지면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전은 25시를 깨닫는다고 엄청 있죠. 힘들었어요. 머리도 좋지도 않으면서 하루 시간이 24시 24시간인데도 25시는 뭐냐고 어디서 지어낸 게 아니냐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유 목사님이 뭐지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라도 나는 우리 인간은 24시다. 현재 이게 안 빠져나갔어요.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까지 주시는 24 기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확신하면 이제 시대재앙, 시대적 문제 해결 다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뭐 이랬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만은 이게 있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또 기도했던 사람이 큰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큰 권능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시대재앙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축복받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개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셨던 모든 큰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며 후대 사역을 위하여서 어린이 사역 또 대학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